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누구야, 이렇게 한번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처인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후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장애물이라는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는 출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몸종인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 오늘 창세기 12장 2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왜? 아들이 있어야 어떻게 되니까? 창대케 될 수 있으니까,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약 몇 년이 지났느냐?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각으로는 즉시 주실 줄로 알았는데,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즉시 주실 줄로 알았는데 약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더 안달이 났느냐? 누가 더 안달이 났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사레가 더 안달이 난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요, 한 5년 결혼하고 아니면 한 10년 동안 낳지 못하면 안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사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거 참 배는 고픈데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중국집에 전화해 가지고 음식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계속해서 뭐 하게 돼요? 전화해서 재촉을 하잖아요. 왜 안 오냐고. 그럼 중국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전화 받을 때마다 말이 똑같아. 뭐라고요? 방금 출발했다는 거예요. 방금 출발했어. 배가 고프면은 음식 기다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안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옛날에 차 기다릴 때 있잖아요. 차. 뭐 버스 타고 다닐 때 차 기다려요. 차가 오지 않으면은 빨리 회사는 가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이? 조마조마해지고 안달날 수밖에 없잖아요. 막 마음속으로 막 기다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 아마 사례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센터 준공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한 5년 기다리니까 이거 지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사례는요,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종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적인 그런 사회 풍습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본처에게 아들이 없을 때 후처를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흔히 사용했던 풍습이 바로 이런 풍습이에요. 뭐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있고 그 장애물에 넘어지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유혹이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드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으로 유혹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질이 또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건세로 유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심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선과 악의 갈등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의 장애물인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뭐라고요? 유혹이에요. 유혹. 두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음을 믿습니까? 반드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즉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때를 기다립시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때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 기쁘게도 다음 센터 준공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한 5년 동안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 잘 인내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지 않아요.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이 막 한 5년이요 정말 50년보다도 더 긴 것 같아요. 저 목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 목회의 광야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기다려야 되잖아.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광야에서는 기다려야 돼. 만나 하나님이 먹을 양식 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곡식 심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만나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샘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 생수를 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안 이루어졌다면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여러 번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물 파는 사람이, 우리도 우물 파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이 우물 파는 사람이 어떤 한 분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물이 판다고 다 우물이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후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안 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물이 날 때마다 물이 나는 사람 보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물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우물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물을 잘 파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 물이 날 때까지 파면 된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세상 무기 세상 무기 아니란다. 모든 명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등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장례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게 장례물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물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런데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6개의 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하신 그 명령대로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물을 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자, 여러분, 이 물이 그때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장례물이 제거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던 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하인들이 봤을 때에는요, 자기들이 항아리에다 뭘 채워? 포도주 채운 게 아니잖아요.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잖아요. 맹물을 채웠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아니 그게 포도주가 아닌데 어떻게 떠서 갖다 줍니까? 믿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인들이 이 물 항아리를 보니까 뭐예요? 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딱 떠보니까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자, 주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해요. 이게 주님의 때예요. 여러분, 물 갖다 부었는데 내 생각으로, 아니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나 딱이 맞습니다. 나 그렇게 했다가는 나 정말로 혼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떠다 주지 않았더라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때,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때가 바로 주님의 때란 말이에요. 주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하갈을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례처럼 인내하지 못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대로 하갈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정말 두고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의 적은 지금도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아람 민족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들이 싸우잖아요. 전쟁하잖아요. 누가 실수해서 그래요?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사레가 먼저 실수했잖아요.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들어가 버렸잖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서로 적대적으로 싸우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례처럼 출산의 소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의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게 해주시는,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강야에서 음식이나 물이나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강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되심으로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하갈은요, 임신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임신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행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잘나서 임신한 줄로 생각하니까 교만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요, 자신이 장애물로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만한 자는요, 장애물 앞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교만하지 맙시다. 자녀들아, 교만하지 말자.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례가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례에게도 아들을 주시니까 이삭을 낳고 나니까 이 하갈과 사례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언제 역전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하갈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강야로 쫓겨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의 교만 때문이에요? 하갈의 교만 때문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례가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했으면 누가 아브라함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례 본처잖아요. 그러면 사례에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하갈이 그냥 교만해져. 그래서 자기의 주인 이 사례를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멸시한지라,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하지 말 것을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유다왕 우시야가 강성하여져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은 우시야는 나이 16세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16살이면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네? 중학교 3학년 됩니까? 네?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바로 그 순간 우시야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잘 될 때 조심합시다. 그런데 잘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잘 되면은 겸손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 교만해지잖아요. 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합시다.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위험한 때예요. 아,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일이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 건축하는 형님들이 계셨는데 형님 2분, 그 다음에 그 여동생 하나, 여동생은 저보다 밑에예요. 이 3남매가 건축을 해가지고 막 얼마나 잘 되는지 몇 천억씩 올리는 거 1년에. 그러니까 여기 의정부에도 몇 군데 신시가지 뭐 저 중심, 아주 중심 가장 비싼 곳에만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의정부의 신시가지에서 이제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오라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가서 드려줬어요. 그때 그 둘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최 목사 너무 잘 되니까 겁이 나. 겁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겁이 나야지. 기고만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잘 될 때. 그래야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내가 다 됐다, 이만하면 됐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도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할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되었다.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는 이 교만 때문에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평생을 왕궁에 거하면서 나라는 그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잘 나가고 잘 될 때 이게 생각대로 쉽게 안 된다니까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어깨 힘주고 목사 만나도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게 생각처럼 쉽게, 그래서 우리가 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지 않으면은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뭐가 내가 이루었다 하면은 사람이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우시야 왕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시야 왕처럼
오늘 본문의 하갈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함으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간다 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압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자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복된 삶을 맡고 있는 유혹의 장애물과 인내하지 못하는 장애물, 그리고 교만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다 제거하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오직 순종과 감사로 영광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